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 한 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자기 귀에 들릴 만큼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다시 한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우리 주님 사랑하신 분들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본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하고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을 본다?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을 보신 분들 손 들지 마세요. 하나님을 보신 분들 계세요? 나는 하나님을 봤다.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보신 분도 계세요. 혹시 제가 대신 나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꿈에. 그건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 아니에요. 개꿈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진짜 본 분들이 계시다는 거야. 하나님을 본 사람. 정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을까?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았다, 볼 것이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데, 진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보았을까? 본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 궁금증 하잖아요. 저는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죄송하고 정말 만나면 사과드려야 되는데, 청년 때 이제 신학을 공부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조금 들었을 때, 그때 진짜 고민한 건 뭐였냐면, 하나님을 본다면 내가 정말 내 인생을 덜겠다. 하나님을 본다면 내가 진짜 내 모든 목숨까지 걸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정말 하나님을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못 보니까 정말 궁금한 건, 목사님들 있잖아요, 또는 전도사님들, 내 주변에 있던 친척 목사님들이라든지 아니면 나를 가르쳤던 청년 전도사님들이라든지, 이제 그럴 목사님과 전도사님 개인적으로 얘기할 기회가 되면 항상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냐면, 진짜 궁금해가지고,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청년이 오히려 목사님한테 당신은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 질문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내가 그분을 시험 들게 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않았다면 아니 어떻게 신학을 공부하고 어떻게 목사님 될 수 있었을까? 너무 궁금하니까 하나님을 보았어요? 라고 물어봐요. 그 대답은 어땠을까요? 정확한 대답을 하는 분들이 아무도 안 계셨어요. 보았다, 이렇게 얘기한 분도 없었고, 안 보았다, 이렇게 한 분도 없었고, 어정쩡하게 대답을 하셨는데, 이제서야 왜 그랬는지를 이해가 돼요. 왜 그 질문에 답을 못하는지. 사실은 하나님을 보고 싶은 것은 누구나 갖고 있는 마음이죠.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도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한테 하나님을 내가 보고 싶다고, 보여달라고. 이것은, 이 욕구는 여러분 잘못된 게 아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보려고 막 금식기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보려고 산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실제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본 분도 계시다고 그러고,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린 분들도 사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퀘스천이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볼 수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서로 부딪히는 말씀일까? 하나님을 정말 나는 지금 볼 수 있는가 없는가? 내가 예수님을 지금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이게 우리한테 질문이 되죠. 대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리적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없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왜 하나님을 볼 수 없냐면,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요만큼 때가 묻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거룩은 죄인들이 거룩 앞에 쓰게 되면 즉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약에 내가 봤다, 그러면 즉사예요.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죄의 몸으로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을 하면 우리는 그냥 죽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벽한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함의 죄성을 가지고 쓰게 되면 죽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 이 구약에 보면 장막에 가서 지성소에 가가지고 그때 대제사장들이 이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그곳에 들어가가지고 죄를 고백을 해주시는데 그때에 자기 죄를 만약에 고백하지 않고 이 하나님 앞에 쓰게 돼서 즉사한 경우가 성경에 여러 군데서 나와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대제사장이 즉사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죄를 고백하지 못해서. 그러니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교리적으로. 즉 거룩함 앞에 쓸 수 없는 게 당연하다. 또 하나는 왜 우리가 볼 수 없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고 육신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받으실 만한 대상이시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했을 때 영은 바람과 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 중에 바람을 보신 분, 나는 바람을 봤다. 바람을 통해서 뭔가 움직임은 봤지만 바람을 본 적이 없죠. 성령으로 난 사람이 그러하다. 그러니까 성령을 본 사람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바람처럼 오고 있기 때문에 바람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거예요. 볼 수 없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은 볼 수 없는 거로 딱 정리가 됐는데 왜 볼 수 있다라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복 있는 사람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실까?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은 눈으로 우리 육으로 보는 건 보이지 않지만 충분히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나님은 계시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드러내고 싶으셔요. 그래서 리빌, 계시하여 요한 계시록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뭔가를 내가 살아있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숨바꼭질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여 어디 계시나이까 이게 아니라 늘상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늘 드러내세요. 아니 어떻게 드러내셔? 보지 못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드러내시냐면 세 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저를 따르겠습니다. 피조물을 통해서 드러내신다. 피조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을 통해서. 특별히 피조물 중에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놀랍잖아요. 자연을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정확하게 우리는 봄이 오는데 이 봄이 너무나 정확하게 오잖아요. 봄이라는 게 정확히 오는데 제가 맨날 봄에 이런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아무래도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나무에서 어떻게 새싹이 돋을까요? 그 딱딱한 나무를 어떻게 이 연한 색상이 뚫고 이렇게 나올까요? 그거를요. 여러분 이거 고민을 좀 해보셨어요? 이게 누가 한 건지? 고민을 해본 적이 없다고. 이걸 드러내고 하나님이 드러내고 계시는데 직접 만드신 것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시는데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게 수원에서만 올라오고 하늘구연동교회 그 마당에서만 올라오면 이건 기적이지만 이게 저 아래 천안에서 또는 저 아래 두에서도 그쪽 광양, 네? 광양 있는데 거기서도 구례에서도 이게 지금 계속 매화가 올라오고 있고 또 뭐 의정부에서도 동일하게 어디서든지 다 동일하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생각을 하면 와 진짜 하나님을 계시구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자연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 피조물을 통해서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코가 뒤집어 까있지 않을까? 빗물이 들어오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아니 다행히 코가 여기서 이렇게 여기 있으면 얼마나 문제가 생길까? 코 냄새 맡으면 비가 오면 여기다 이렇게 우산을 반드시 써야 되고. 근데 조금만 바꿔서 생각하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을까? 이거를 이게 만드신 분이 있구나. 그래서 성경은 이 만드신 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요. 이 자연을 만드신 분, 우리를 만드신 분이 계시다. 그분은 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그분에게 찬양하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자연을 통해서 계시를 우리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피조물을 통해서 볼 수 있다.
또 하나는 잘 알다시피 이건 너무 잘하는 거죠. 두 번째는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거는 뭐 말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너무 할 얘기가 많으니까 뭐 짧게 맞힐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을 도대체 볼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나 믿음 잊어버렸어요. 이 얘기는 아주 간단한 겁니다. 말씀을 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때문에 내가 하루에 말씀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안 읽는다면 진짜 여러분 믿음은 날아가고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근데 말씀을 내가 늘 읽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말씀 보게 되면 그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도 남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반드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보고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줬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뭐로도 산다고? 말씀으로도 산다.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말씀을 그래서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고, 말씀을 보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고, 그러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말씀을 통해서구나. 예, 그렇습니다. 피조물과 피조물, 이걸 만든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걸 만든 사람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탁상을 만든 사람이 분명히 장인이 있을 터인데, 이걸 통해서 장인은 어떻게 이렇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피조물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를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세 번째를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냐면,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뭐를 통해서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가 볼 수 없는 이유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볼 수 없지만 영혼과 가장 밀접하게 있는 마음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의 눈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기껏해야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사실은 기도하는 수많은 기도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끌고 갔었던 기독군들이 하는 기도는 뭐였냐면 다 그거였어요.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이 영적 싸움의 중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에 마음이 기분이 나쁘면, 마음이 상하면 예배에 영혼이 집중할 수 없어요. 근데 마음이 여러분 평안하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하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오기 전에 애새끼랑 막 싸웠어요. 야, 이게 지긋지긋하다 그러고, 안 갈래, 막 가! 이러고 싸워가지고 여러분, 내가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나는 오늘 애랑 싸우고 또 우리 남편이랑 싸웠더니 기분이 너무 좋더라. 성령이 막 기름 부심이 임한다 지금 막. 이게 없는 게 이 마음이 너무 중요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그래서 이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여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건 누구나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마음을. 저는 기도회를 할 때 우리 교인들이 아마 대부분 알리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이렇게 기도를 하면 제가 끝까지 기도를 안 하고 잽싸게 일어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나 새벽 기도회도 그냥 그렇게 오래 막 2-3시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30-40분이면 제가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이유는, 저는 일반적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그냥 소원하는 기도만 하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기도하는 데는 어디냐면 제 방 안에서 들어오면 기도를 해요. 제 방에서. 그럼 제 방에 들어와서 제가 기도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을 이제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도를 합니다. 제 자리에 앉게 되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제 자리에서 기도를 합니다. 집중을 눈을 감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죠. 막 기도를 하고 집중하고 기도하면 좀 이따 음성이 들려와요. 뭐라고 음성이 들려오면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고장난 시계, 컴퓨터, 피아노 바꿔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가는 루트에 10시 정도에 꼭 이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얘기를 고장난 시계. 그럼 제가 이렇게 탁 항상 웃어요.
이게 귀에서 들리는 것은 이게 마음의 소리가 아니라 이게, 그래서 뭐 고장났어? 이게 들려오는 거예요, 이게요. 사실은 굉장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마음에 먼저 평안함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막 여기서 뭐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요. 그래서 그에 집중을 하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래서 조용한 시간, 콰이어 타임 필요한 거예요. 조용한 시간. 그래서 조용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조용한 시간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줄 아세요? 하나의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들리는 게 뭐냐면, 맨 처음에는 아까처럼 고장난 시계가 들리지만 그 사람이 지나게 되면 그다음 뭐가 들리냐면 자기 심장 소리가 들려요. 자기의 마음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심장의 소리. 지금 내가 심각한 상황을 기도할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집사님이, 예를 들면 얘 안 그렇습니다. 그럼 아무 일 없어요. 근데 만약에 어느 집사님, 목사님 저를 갖다 너무 하나님 싫어하니까 주님 웬만하면 그 사람이 길거리 가다가 그냥 사고 나가지고 그냥 다리 다치게 해주세요. 예를 들면 그렇게 기도를 하겠다. 그리고 막 그렇게 막 안 해요. 안 하는데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기도하려고 이제 딱 준비를 하는데 정말 힘듭니다, 하나님. 그런데 갑자기 제 심장 소리를 제가 듣는 거예요. 심장의 모습을 제가 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내가 숨을 쉬는 것을 느끼기 시작을 해요. 내가 숨을 쉬는 사람이구나. 내가 생명이었네. 그래서 기도를 하려고 제가 내 마음에 집중을 하는데 뭐가 들리기 시작하냐면 심장의 소리를 먼저 들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심장의 소리를 듣고 내 심장을 만드신 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호흡하는 것을 아는데 내가 호흡을 하시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 줄 아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성경에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호흡을 하니까 내가 갑자기 힘들고 어려운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죽은 것처럼 사는데 내가 콩깍콩깍 튀고 내가 들숨과 날숨을 하는 거 보니 내가 살아있네. 이것만으로도 충분하구나. 주님 감사해요.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제 죽은 게 아니라 난 살아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감사함으로 다가오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평강을 누릴 때 가능하다 말입니다. 마음의 평강을 누릴 때 내가 지금 적어도 상황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내가 죽을 상황이 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내가 그냥 이렇게 마음이 평강을 누릴까? 너무너무 내가 살아있고 감사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줄 아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오늘 말씀 한번 다시 보세요. 8절 말씀.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고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말씀을 한 이유를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실제로는 볼 수 없지만 이렇게 보는 거구나 하나님을. 근데 어떤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관심도가 정해지겠어요. 뭐가 정해지는 거냐? 그러면 청결하다는 게 뭐냐는 거죠. 청결한 게 뭐지? 그래서 청결하다, 첫 번째 청결하다라는 의미가 뭐냐? 헬라어로 보게 되면 이것은 카타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세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헬라어 사전을 보면 하나는 세탁한 마음. 우리의 마음이 죄인데 이 마음을 세탁기에 집어넣어가지고 세탁 막 돌려가지고 나중에 다 짜가지고 그렇게 나와 깨끗하게 표백제에 의해서 깨끗한 마음. 이게 뭐냐 하면 청결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세탁. 두 번째는 순금으로 된 거. 다른 것이 잡스러운 금이 숨기지 않고 24K 그대로의 그냥 정금같이 나오는 것. 그것이 청결한 마음. 다른 걸 끼어든 불순물이 끼어들지 않은 것. 또 하나는 알곡. 알곡은 가라지가 전혀 없는 알곡만 있는 것.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청결이다. 이거를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카타로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청결이. 자,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신 청결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요거의 반대어는 뭘까요? 더러움? 그게 아니죠. 이게 우리가 이 청결에 대한 단어를 보면 뭐가 그러면 예수님이 제일 싫어했던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부터 제일 싫어한 게 뭐냐면 외식입니다. 외식.
외식을 싫어하는 이유는 바로 청결한 마음의 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 마음과 안 마음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안 마음은 이런데 바깥으로는 다른 마음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하나의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싫어한 것은 죄인을 싫어한 게 아니라 외식한 걸 싫어한 거예요. 겉에 있는 그릇과 안에 있는 그릇이 다르다. 이걸 싫어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못 볼 거거든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이 친구들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이 외식하는 자들은 나중에 결국은 자기 의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으니 예수님은 이 부분을 심각하게 본 겁니다.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청결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외식하는 자들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사이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 교회에 제가 한두 번은 얘기한 거 있는데 새가족들이 예전에 등록을 할 때 여러분 새가족들이 요새는 한국 이렇게 대학 중에 기독교 대학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대학들이 원하는 게 교수진을 뽑을 때 뭘 원하냐면 교회 교회 교인 증명서를 띄워달라는 거죠. 그럼 가끔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등록을 해요. 근데 등록을 할 때 벌써 느낌이 달라. 저는 참 이게 타고난 것 같아요. 느낌이 좀 달라요, 정말요. 왜 등록인가 물어보면 등록하지 않아야 될 사람이 등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제가 다 발견했어요, 이 사람들은. 근데 왜 등록을 하느냐? 어떻든 등록하는 이유가 그날 저녁에 알아요. 그날 저녁에 반드시 등록하고 그날 저녁에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하늘꿈 연동교회 교인인 등록증명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새총 있으면 확 그냥 진짜 마음 상해요, 그걸요. 여러분 근데 진짜 마음이 더 상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이분들이 여기에 이 예배드리러 앉아있을 때에 얼마나 힘들었겠냐.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막 아멘, 맞아요 이러고 있었을까? 저는 그냥 빨리 끝내라. 나는 이제 목적은 나는 여기서 증명 하나 띄고 가면 되는 건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4명 정도가 제가 있을 때 했는데 한 명도 안 나와요. 혹시 나왔으면 저한테 이따 갈 때 좀 인사 좀 해주세요. 제가 행복해질 거예요. 안 나와요. 뭐 몇 개월 다니다 죄송해요. 혹시 뭐 걸리지 마세요. 몇 개월 내가 이 교회 등록해서 3개월 지났는데 혹시 이제 옮기게 돼서 뭐 할 수 있는 경우 당연히 있죠. 근데 하루 지나가다가 하루 그랬는데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의 마음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외식하는 자의 마음이니 하나님을 보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뿐이지 잠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뿐이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지 없는 사람들이 다 똑같다는 거죠. 저는 상대가 하는 분들이 대부분 교인들입니다. 그렇죠? 제가 상대하는 교인들은 착한 분들이에요. 어디가 착하냐 하면 겉이 착해요. 그러니까 저를 만나면 정말 겉모습은 너무 착해요. 회칠한 무덤들을 만나니까 제가 저는 이게 세상에 있는 사람을 정말 몰라요. 잘 모르는데 그냥 교인들 주로 한 번 이렇게 회치를 하고 오니까 제가 잘 모르죠. 그런데 이제 친구들, 교회 친구들, 목사님 친구들이 많지만 이제 아주 옛날 친구들을 만나면 그때 속을 많이 봐요. 인간들이 이렇구나. 제일 저기 친한 친구가 있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친구예요. 예, 동대문에 있는 교회라면 이제 몇 분들 아는데 그 교회에 지금 이제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랑 같이 다녔다가 걔는 계속 다니고 저는 이제 목사가 돼서 나온 건데 이제 얘를 만나면 제가 항상 발칸 반도를 품으라고 얘기를 해요. 야, 인생 사는 거 뭐하냐? 우리 나이에 발칸에 한번 갔다 오라. 발칸에 가서 네가 네 인생 거기 던져. 맨날 그런 얘기하는데 얘가 무슨 발칸을 가냐? 야, 네가 외무부 장관이야? 외무부 장관이 왜 발칸에서 왔다 갔다 하냐? 네가 전 세계를 네가 다 날아다니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떻든 그래서 내가 막 하는데 어느 날 지난 한 2개월 전인가 만났는데 얘가 딱 이러는 거예요. 야, 동아가 나 수요기도에 나가기로 했다. 할렐루야. 그래? 이 열군 주님이 승리하셨구나. 내가 말한 것이 이제 먹혀 들어갔구나 딱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주일날 뺀질뺀질했는데 헌금위원을 하겠다는 거죠. 헌금위원도 하고 그리고 내가 안내위원도 하기로 마음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내위원 하기로 제가 신청했대. 야, 너 왜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하니?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이러는 거예요. 야, 우리 나이에 교회에서 안수집사 안 받으니
쓸 자리가 없더라. 다 안수집사인데. 그래서 자기가 이 교회 가면 난처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수요일에 나가면 목사님의 얼굴을 도장 찍으니까. 그리고 이 헌금이나 이 안내위원을 하면 교인들의 얼굴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거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뒷덜미를 그냥 확 돌려치기로 하고 싶어. 이게 그냥 진짜 티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얘가 변화가 있는 줄 알았더니,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면 뭐가 뭐냐면 진짜 걔는 될 거예요. 왜냐면 이건 뭐 직업이 좋으니까. 근데 안수 집사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마음을 품었잖아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잖아요. 외식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 그러니 삶 자체가 믿음 생활하는데 얼마나 어렵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아주 대놓고 나는 믿음 생활하기 어렵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내 마음에 두 마음을 부었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데, 보고만 하면 충분한데,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만드셨는데 내가 힘들어요, 내가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한 곳에서 쓴물과 단물이 동시에 나오니 힘들죠. 오직하면 여호수아가 그랬겠어요. 하나만 택해라. 그러면 그냥 옛날 스타일로 가. 그냥 교회 나오지 말고 옛날 아모리 신 때 네가 섬기던 그렇게 돈으로 섬겨. 돈 왜 나오냐 네가 여기에 지금. 돈을 섬겨. 그냥 물질을. 이 얘기를 해요. 나는, 내 가족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거다. 니네가 진짜 원하면 그쪽 섬겨.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잘 들으셔야 돼요. 얼마든지 종교를 우리가 기독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오직 하나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내가 하나, 주님 하나면 충분하니 주님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을 보았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그러면 자기 마음이 어떤지를 보세요. 분명한 그 대답이 거기에 숨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그래서 진짜 복받은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복을 받았다,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청결한 마음은 누가 결정을 하는 거냐면 마음이 내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결정을 해야 돼요. 한번 저를 따라했습니다. 마음은 내가 결정해야 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내가 오직 주님만을 만나고 내가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거야. 이제는 내가 내일부터 특별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내일부터는 내가 고난주간에 참여하고 진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결정하는 건 내 마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우선적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마음은 점진적으로 흔들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내일부터 월요일 날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특별 새벽기도는 월요일 날이 제일 많고, 화요일 날 쬐끔 줄고, 수요일 날 쬐끔 줄고, 목요일 날 왕창 줄고, 금요일 날 거의 시체들이 질비해요. 왜 그러냐면 자기 마음으로 나왔거든요. 내 마음으로.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스타트는 되지만 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안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진짜 어떤 방법으로 해야지만 내가 완벽하게 내 마음이 청결해질까? 두 번째 이유예요. 어떻게 해야지 내 마음으로 청결해질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의 마음 자체가 문제가 심각해요. 우리 마음 자체가 쇳덩어리란 말입니다. 우리 마음 자체가 아주 자중심적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결정해놓고 와도 이 마음이 자꾸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그는 정말 슬퍼해요. 슬퍼하면서 뭐라고 17장 9절에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시작. 심히 부패한 것은, 진짜 부패된 건 마음이다. 이걸 누가 알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도대체 어떻게, 너무 부패가 돼가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우리 교회는 상담을 하는 교회인데, 여러분 상담 기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요. 실제로 상담은 마음을 만지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잘하면 과거의 아픔들을 해결할 수 있어요. 내적 치유를 하면, 과거의 그 상처들을 어루만지면서 어느 정도 분명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불교의 템플스테이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이유는, 실제로 기독교인이 많이 가는 이유는 마음을 만지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그러니까 이 마음을 만지는 이 방법들, 기술들이 굉장히 뛰어나요. 요새 현대에서 되게 뛰어난데, 자, 그러면 진짜 마음 만지는 것을 우리 해결할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에 안 되는 이유가 마음 자체가 쉼이 부패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마음이 없어지지 않고 이걸 갖다가 이 자체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이걸 해결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완벽하게 청결해질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장 7절에 파란 글씨를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의 마음을 완벽하게 할 것은 무엇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그럼 내 마음을 어떻게 완벽하게 해결하지? 그럼 나도 하나님 보고 싶은데 청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결단해. 그렇지만 이게 오래 안 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다.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한다는 거예요. 정결케 한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하잖아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정케 하기도 뭐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밖에 없다. 이거밖에 없나? 진짜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말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여러분 그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보혈만으로 아버지 앞에 갈 수 있고, 예수님의 보혈만으로 주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럼 다른 게 있었던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의 보혈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고,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자마다, 그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리라. 아멘이세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분명히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 단지 이 구원으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진짜 십자가의 보혈이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예스,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이런 예가 있나? 예가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어요. 자, 모세의 율법으로는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질문입니다. 지금 이 말씀 잘 좀 세밀하게 들으셔야 돼요. 좀 어렵습니다. 이 말씀이. 질문인데 뭐냐면, 여러분 가늠한 여인이 마음이 속상한 거가 뭐 때문에 속상했을까? 1번 가늠했기 때문에, 2번 가늠한 것이 걸렸기 때문에. 뭐가 속상했을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가늠한 것 때문에 그가 마음이 상했을까요? 가늠한 것이 걸렸기 때문에 마음이 상했을까요? 가늠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자기만 재수없이 걸린 거예요. 실제로는 여러분 자기의 죄가 걸린 거예요. 자기의 죄가 걸렸기 때문에 가늠할 때는 자기 죄인지 몰라요, 사람들은요.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가 가늠할 때는 죄인지 모르고 가늠이 걸렸을 때 그러면서 창피한 걸 당하면서 이게 죄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죄예요. 우리 죄성이 그렇단 말입니다. 잘 이해를 못하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예화가 정말 미안한데 죄송한데 참 이분을 내가 들먹이기가 참 죄송해서 그렇지만 어쩔 수 없어요. 전병응 목사님, 이 목사님이 어떻든 문제를 일으키고 자매 몇 명을 건드리고, 그리고 개척을 했어요. 홍대교회, 세교회라고 개척했어요. 엄청 부흥이 돼요. 그러나 개혁적인 목사님들이 지금 너무너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절대로 목회해야 될 상황이 아니고 지금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인데 개척을 했는데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너무 심각해요. 여러분, 저도 그래서 들어봤어요. 그 홍대세 교회 가서요. 이게 설교 준비하고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 도대체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지.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어떻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죄를 갖다가 죄인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이지 누가 어떻게 함부로 정죄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설교 중에 하기 시작하고 자기 합리화를 막 시키는 거예요. 설교자가. 다른 사람 부목사가 설교를 그렇게 하면 되지. 본인이 본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왜 그럴까? 어떻게 저렇게 변했을까? 근데 저 얘기를 듣고 왜 젊은이들은 더 저 교회를 갈까? 답답한 나머지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진짜 그 목사님이 문제를 다 해결했을까? 여러분 그 목사님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사람의 얘기예요. 이거는요. 왜 그랬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그 목사님도 자기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딱 드러냈을 때 이미 죄값은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내 죄가 모든 사람에게 달아나갔고 내가 대가 지불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죄값을 지불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때부터는 의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니까 자기 죄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늠한 여인도 동일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는 줄 아세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청결한 마음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설교를 하게 되고 자기 길을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이제 그가 돌로 쳐 죽이는 상황이 되었을 때 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얘기해놓고 주님이 마지막 그 여인에게 한 말씀을 우리 주목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분이 예수님이 그 마지막 이 여인에게 한 말은 뭐였냐면 가서 다시는 뭐라 그래요? 죄를 범하지 마라. 저는 그냥 죄를 범하지 말라고 봤는데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다시는 네가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죄의 문제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네가 이 마음 안에 또 다른 죄가 자리 잡기 시작을 하면 너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다.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우리는 죽는 거와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간음이 나쁘냐 안 나쁘냐 이거 중요하기 전에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죄로 인해서 볼 수 없는 이 부분 정결한 마음을 청결한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세 번째 청결한 마음을 그럼 지키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청결한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될까? 첫 번째는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교만을 버려라. 다시 한번요. 교만을 버려라. 여기서 교만이라면 여러분 잘못 오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는 뭐냐면 나 괜찮게 생겼죠. 나 공부 많이 했죠. 여러분 그건 정말 교만한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짜 교만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비웃어요. 다른 사람을 판단을 해요. 여러분 진짜 교만하면 여러분 창세기를 보게 되면 사람이 교만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교만하게 된 동기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처럼 나도 그렇게 쓰고 싶다 해서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면서 죄를 범하게 되죠. 그 죄를 범한 결과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볼 수 없었어요.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계속 교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마귀가 문제가 되는 것은 교만하다는 거예요. 마귀의 본질은 교만하고 잠언 1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계속 교만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만이 끼어들면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을 볼 수 없음. 교만한 게 문제가 아니라 교만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 하나님이 없어지고 자기 의만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교만한 거 아니고 공부 못해서도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이 더 교만할 수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 보세요. 내가 공부 못했다고 해서 나는 교만하지 아니요. 공부 안 한 사람들이 교만할 수도 있어요. 교만함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교만함이 내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교만하다 이것은 어떤 거냐면 이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든지 내가 노력하면 되지. 저 사람은 저렇게 가난한 이유 저 공부 안 해서 그렇지 저렇지 노력 안 해서 그렇지 함부로 얘기를 해요. 근데 교만을 버린 사람들은 어떤 고백을 하는 줄 아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진짜 할 거 없다. 나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 그러니 난 기도할 수밖에 없어. 내가 뭐 내 마음에 우울한 마음도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 그냥 주님이 하셔야 돼. 그 사람들이 기도의 끈을 붙잡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들은 그래서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내일 새벽 기도회는 교만한 인간들은 오지 않기를 바라요. 겸손한 분들만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볼 겸손한,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런 분들만 오시는 거예요. 내일 교만한 분들은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교만하신 분들은, 겸손한 분들만 나오셔야 돼요. 두 번째는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탐욕을 버려라. 탐욕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탐욕, 욕심이 들어가면, 여러분, 이게 인간들은 맨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족할 만큼 은혜를 주셔서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가 들어오면서 나타난 현상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세우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생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탐욕과의 싸움이에요. 하나님,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질 거냐, 아니면 내가 탐욕스러운 내 모습으로 살아갈 거냐,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 말입니다. 특별히 목회자는 더 심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목회자는 여러분, 제가 교회를 부흥시킨다 그러면 이게 부흥이 하나님의 일이 되겠지만 제 탐욕하고 들어가치가 있어요. 이게 같이 들어가요. 얼마든지. 교회가 막 몇만 명 모이게 되면 제 탐욕도 여기 들어가는데 제 탐욕은 싹 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얼마든지 탐욕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해요. 헷갈리니까 얼마든지. 제가 여러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하이파이브 비전이라고 하는 이 우리 교회가 이걸 하게 될 때 저는 우리 교회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하질 않았어요. 거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마음에. 그런데 왜 우리 교회가 부흥이 돼야 될까? 그냥 이 정도면 되는데 라고 했을 때 결론이 있었어요. 결론. 하이파이브의 결론. 40명의 선교사를 돕고 5명의 자체 선교사를 파송한다. 이걸 파송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교회가 3,000명 교회는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명 정도를 전도를 했으면 좋겠다. 한 사람이. 그래서 하이파이브 비전이 나온 거예요. 만약에 제가 머리를 써서 제가 내가 이거 한 5,000명 교인 데리고 해야 되겠지 라고 한다면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못 보고 살 거예요. 근데 적어도 내가,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탐욕스럽게, 이 목회를 내가 탐욕스럽게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앞으로 그러면 제가 탐욕스러울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요? 엄청 있으니까. 코까지 나오네. 담임 목사 중보기도팀에 나오셔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헷가닥 뒤집어지면 여러분도 책임이에요. 기도 안 하신 분들. 내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기도팀에 나와서 내가 기도해줘야 되겠다. 정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줘야겠다. 왜냐하면 저는 탐욕이 가능성이 아주 많은 사람이에요. 많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분명히. 그래서 저도 굉장히 영적 싸움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주님이 하셔야 되고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늘 고백하고 있지만 인간들은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한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러한 저주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도 저주지만 저한테도 큰 저주잖아요.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탐욕을 내려놓으셔야 된답니다. 내려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목사님들이 얘기할 때 믿음 생활하는데 욕심을 내고 하라는 거. 맞는 얘기 같잖아요. 진짜 맞잖아요. 욕심을 내고 해서 오늘 내일 새벽 기도에 김 집사 나왔어? 나도 나가야지. 수요일까지 나온다고? 나도 나갈 거야. 졸려가지고 나가지고 그냥 끄덕끄덕 졸면서 목사님 졸지 마라 그러면 이유는 욕심이 나가지고.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할까요? 탐심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 탐욕으로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면,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않고 탐욕을 가지고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면 그 사람이 몇 개월을 할까요? 이게요. 새벽제단을 얼마나 쌓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짜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고린도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 자체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탐심으로 하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탐심 자체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예배는 참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네 마음을, 네 자체가 청결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탐심은 내려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저를 따라하세요. 두려움을 내려놓으라.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은 가장 큰 고통입니다. 마음이 여러분 두려워지기 시작을 하면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전혀 볼 수 없게 만들어져 있어요. 두려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을 진짜 해줬어요. 그래서 이들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왔어요. 가나안 땅에 갔더니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두려움이 생겨요. 10사람이 두려워가지고 그것이 두려움이 생기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그들을 보기에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을 이겨낸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를 해요. 동일한 걸 봤는데 두려움이 거기에 껴있느냐 안 껴있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경제가 어렵죠. 두렵습니다. 여러분, 두려움. 내가 몸이 아파요. 두려워요. 우리 애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두려워요. 여러분, 사람은 다 두렵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이번에 오늘 저녁 예배 때 노광석 집사님, 최영경 집사님이 이제 평신도 선교사로 마음을 정한 이유를 이렇게 오늘 5분 스피치를 할 텐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분들 결정해놓고 두려울 거예요. 결정하기 좋기는 괜찮은데 나도 그럼 내가 평신도로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라고 마음에 결정을 하고 나서는 두려울 거예요. 사람은 두렵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근데 그 두려움에 있으니까 그래 내가 몸이 아프니까 두려우니까 나는 그러면 지금부터는 열심히 보험을 많이 들자. 보험 드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내가 두려우니까 그러면 내가 씀씀이를 줄여야지. 그래서 씀씀이를 줄여요. 근데 계속 두려워요. 내가 두려우니까 교회도 헌금을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헌금도 줄여요. 실제로. 여러분 진짜 이 두려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뭐가 보이냐면 두려움 자체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의 결과는 하나도 없는데 두려움 자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은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365개가 나오는데 1년이 365일인데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가 365개 나와요. 이 베드로는 뭐라고 했냐면 마귀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냐면 울부짖는 사자처럼 다가오는데 울부짖는 사자가 어떤 모습이냐면 여러분 사파리 가서 보셨어요? 왁 하고 들어오는데 이게 유리가 있는데 왁 하고 들어오는데 진짜 무섭더라고요. 저는 그걸 본 적이 있는데 입이 이따만하게 벌려가지고 들어오는데 진짜 무섭더라고요. 앞에 유리가 있는데 그래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마음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이겨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 두려움을 이기려면 두려움아 물러가라 나 두려워하지 않을래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말씀 다윗이 시편 56편 3절에 기가 막힌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시작. 아멘. 아멘입니다. 두려워하는 날에는 그때마다 내가 주를 의지하는 나이다. 두려움이 너무 있으니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두려움에 집중하고 두려움을 묵상하고 두려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연구를 하게 되면 여러분 진짜 두려워져요. 두려움이 올 때는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주님을 의지하라. 주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복 있는 자를 얘기했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데 이 마음에 불순물이 끼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진짜 하나님을 볼 거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시고 복이 있는 자로서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